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말아야 될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여러분들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갈등이 찾아올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준입니까? 잠깐이라도 자신에게 진지하게 또 진솔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옳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면 되고요. 옳은 일이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답이 나오는데요. 신호가 빨간색인데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이건 갈등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좀 모호하고 답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봐야 되는 게 있죠. 바로 규칙과 조항을 보여주는 법전이나 판례들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과거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빨간불인데도 갑자기 도로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앙선 한가운데 서서 양쪽에서 오는 차들을 막아섭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저 차도로 뛰어들어가서 차를 저렇게 막아설 수가 있지? 저 막무가내로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겠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요,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잡고요, 겨우겨우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계세요. 절반도 채 못 왔는데 신호가 야속하게 딱 바뀌어버립니다. 요즘에는 신호가 바뀌려고 그러면 카운트다운이 돼서요, 더 마음 졸이면서 건너가잖아요. 그때 한 청년이 막 뛰어옵니다. 절반도 채 건너가지 못한 할머니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어깨를 붙들고요, 부축해서 건너편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어떤 차량도 경적을 울리거나 당신 왜 법을 지키지 않냐고 막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파란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지선에 멈춰서 다들 비상등을 켜고요, 두 분이 안전하게 건너편까지 다 지나가도록 오히려 뒤에서 오는 차들을 경고등을 켜고 막아주고 있어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상황 가운데서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있어요. 잘한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러한 사건이 있죠.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요, 안식일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배가 이제 무척이나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좀 잘라 먹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율법에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바리새인들 밀, 이삭 몇 가닥을 잘라 먹고 허기를 겨우 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날카롭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한 가지 판례를 펼치십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와 내 용사들이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우리가 다 허기가 져가지고 다 죽을 지금 상태다. 뭐 먹을 게 좀 없느냐?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꺼내다가 그걸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용사들, 부하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배고픈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 성찬식 하려고 카스테라를 이제 잘 주문을 해왔는데, 누가 밖에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한 끼도 못 먹어서 이제 곧 기진해서 쓰러지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그 카스테라를 꺼내서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준, 그것과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7절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은 있는 거예요. 컵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하얀색으로 잘 만들어야 되고, 컵 규격과 사이즈는 딱 이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컵을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무엇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까? 이 안에 물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말라서 막 죽겠는데 딱 컵을 열어봤어요. 물이 있네요.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근데 물이 없으면 이 컵은 그냥 장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장식용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컵은.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의 제자들과 그리고 곁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봐.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사람이란다.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 매뉴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이 율법이야. 그런데 그 율법으로 오히려 사람을 배고파서 죽게 만들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을 헐벗게 만들어서 창피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파괴시킨다면 그 율법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난을 했습니다. 정죄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율법이 과연 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그 의도와 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일과 율법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안식일과 그 율법의 주인처럼 행동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 안 하시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적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4절 말씀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규칙이 제도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화에는 참 좋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조직과 사회는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안정적이면서도 아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과 함께 단점도 찾아와요. 그러한 제도들이, 그러한 규칙이 제도가 됐는데 그러한 제도들이 왜 생겼는지 그 본래 목적과 의도,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잘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그 제도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변화와 성장, 아니 우리를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는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빨간불인데 왜 횡단보도를 건너냐고. 몸이 불편한 약자를 돕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막 경적을 울려대는 거예요. 또 그거 두려워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하고 그냥 건너편에 서서 계속해서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들도 생겨날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습을 잘 살펴보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담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장 1절 말씀 가서 보면요, 한 장소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곳 회당은 가버나움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많은 회당들 중 하나였을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지역, 그리고 회당마다 사람들은 다들 놀랐다고 그래요. 그가 행하시는 기적, 그리고 가르치시는 말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무엇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회당에 오늘 들어오신 예수님, 자기 눈에 누구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천적이든 아니면 후천적이든 그는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요, 이 사람의 마른 손이 어느 편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말라 있다라고 그래요. 이건 단순히 그냥 장애가 아니라요, 살아갈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오른손이 활동하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손에 장애가 생겼다면 이 사람은 이제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의 시선이 탁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요, 몇 사람들이 주시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 보세요.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주일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난주 월요일 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사모님과 쇼핑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뭘 사는지 지켜봤죠.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신 이야기 같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야, 이게 어디 가서든 내가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제가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제가 누군지 아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총선인데 당신 통장이라도 나가면 분명히 당선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나가볼까? 이제 이렇게 누군가 날 알아보는, 나에게 어떤 시선이 향해 있다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겠지만 그런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손 마른 사람이에요. 손 마른 사람. 한 30-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회당의 크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 쳐다보시는데 저 오늘 안식일 저 사람 고쳐주시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시선이 손 마른 사람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이들을 배척하거나 공동체 또는 거룩한 모임에서 자주 배제를 시켰습니다. 아마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자신의 장애를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늘 소매 안에 감추고 다니기가 일쑤였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회당 안에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고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하면서 뚜렷하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오른손 불편한 친구네. 내가 이 사람 잘 알지. 얼마 전부터 손이 마비가 되고 점점 이게 힘이 빠진다고 그러더니 전혀 이제 못 쓰게 됐네. 저 사람 그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손에 마비가 오고, 야, 저 사람이 저 손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안식일이라 예수님 이거 분명히 고쳐주시면 문제가 될 텐데, 곤란해지실 텐데, 그리고 이거 고쳐주시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나를 바라보지나 마시든지, 모른 척 하시지 왜 날 쳐다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받고 난처하게 만드시나. 민망하다, 부끄럽다. 사람들의 시선이요 오늘따라 유독 따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도 한 번씩 힐끗힐끗 쳐다봐요. 어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손 마른 사람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손 마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누구든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들키면 부끄럽고 민망할까 봐 자신을 숨기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조용히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요 내 하는 일이 그렇게 고상하거나 멋져 보이질 않아요. 연봉이라도 좀 넉넉하면 자신감이 있을 텐데 탁 이렇게 어깨 딱 벌려서 걸어 다닐 텐데 벌이도 마땅치가 않고요. 좀 학교라도 잘 다니고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 없으면 인물이라도 좀 좋고 키라도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거나 부모님이 뒤에서 확확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어깨가 굽어 있고 늘 변두리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실까? 컴플렉스 때문에 날 드러내기 싫어요.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라고, 신앙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되지. 예수님, 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게 이제는 이 마른 손이 좀 익숙해졌습니다. 좀 편하네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 안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마른 손과 같은 요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너의 인생의 마른 손인가? 그런데 그 오른손 마른 사람, 그 손만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마비시켜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안식일에 그 사람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 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한판 대판 붙었잖아요. 그 일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식일 판단하고 그 안식일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건 누구라고요? 주인은 바로 인자다,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한 배경에서 이 제대로 예수를 한번 고발할 구실을 좀 찾아야 되겠다. 바리새인들. 어떤 성경 신학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회당에 앉혀놓고 덫을 놓았다라고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생명에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고쳐주면요, 율법으로 따지자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율법으로 따지기만 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이거 고쳐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율법대로만 한다면 지금 고쳐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 만약 이런저런 골치 아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았으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손 마른 사람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지. 내일이나 모레나 거기 회당의 자리 안식일이 아닐 때 나에게 찾아와 다시. 그러면 내가 그때 고쳐줄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손 마른 사람에게 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주변 변두리에 앉아있지 말고 한가운데로 나와서 일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율법 이전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은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이렇게 동의를 할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라면 그거 해야지. 그게 옳은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거 해야지. 예수님의 질문에 반박할 수 없는 이 회당은요 잠잠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 의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5절을 가서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둘러보실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옳은가? 그런데 그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완악함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선한 일도 하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셔도 안 되는 거야.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율법을 어겼으면 죽여야지. 그거 죽어야 돼. 그런 바리새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에는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안 돼. 죽여야지. 오히려 죽음과 악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득 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하게 굳은 그들의 완악함, 하나님이신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제도화된 그들의 세상, 그 모습에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비통하신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환한 표정으로 쭉 둘러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분노를 쏟아내십니까? 완악한 자들이여 다 죽어라. 처단하고 여러분 척결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심판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retch out your hand. 너의 손을 뻗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을 뻗으라 라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너무 멋진 예수님의 모습에 반하게 됐어요. 온유하신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실 수가 있을까? 사람들을 어떻게 저 환한 표정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분노는요, 파괴적 분노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고 척결하고 처단하는 그러한 분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건설적인 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분노해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말씀드린 대로 선한 행위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파괴적 분노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 같은 요소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일 수도 있어요. 내게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마른 손과 같은 내 굳은 마음 부드러워지겠어? 라는 회의, 의심,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한 자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상처받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실망감과 낙심,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그러면 이 내면에서 파괴적인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증오가 생깁니다. 미움이 자리 잡기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는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 성령의 불을 자꾸 꺼트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 이야기 듣나 봐라. 내가 다시는 조국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중심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분노의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을 내게 내밀라. 내가 고치겠다. 나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라. 지금 당장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 돼. 조금 이따가 하자. 다음에 찾아오면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괜찮아. 안식이라도 괜찮아. 너의 손을 내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린다면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내 믿음, 소망, 기대, 그리고 사랑, 내 가정과 직장, 자녀들, 우리 새한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뻗어 내밀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뻗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쳐주십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내밀 때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5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저는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그래서 성도님들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착실하게 잘 다니는 그런 모범생으로 보였을 거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괜찮게 생겼잖아요. 무난하게 착실하게 그렇게 잘 이제 좀 장난도 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인정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음 가운데 이게 문제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답답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뜨겁게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답답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모태신앙, 목회자 자녀로 지금까지 자라서 그런 거야. 이런 기분 드는 게 당연한 거라고, 괜찮다고, 큰 문제,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처럼 교회 생활 잘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면 난 구원받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안심하면서 매주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수련회 때 저를 오늘 손 마른 자를 바라보신 것 같은 예수님의 강렬한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계심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저를 너무나 강렬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 중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에 살래? 너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래?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도 그렇게 믿을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드는 생각이 있어서요. 무엇이냐면 이 마른 손 들키기 싫은 거예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나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눈빛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 아들이고 내 신앙이 좋다고 그리고 선배로 그리고 친구로 잘 따르는 그러한 교회 관계들도 있는데 그리고 수련회 강사로 온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창피하고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은혜를 주시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아닙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성령님 내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때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손 내밀기에는 부끄럽습니다. 아멘이었어요 진짜.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 네 손 내밀어. 내가 만나줄게. 고칠게. 지금도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손을 내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밀었어요.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밤중부터 시작된 기도가 새벽까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차가운 땅바닥에서 축축한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자리에서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고백으로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처럼 내가 과연 여기 있어도 괜찮은 사람일까? 자꾸 한 손, 마른 손 소매에 감추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나
내 손을 뻗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어떡하지? 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편한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세요. 혹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제도, 경직된 율법, 예수님의 역사를 막고 그분의 능력을 죽이고 제한하는 믿음 없음, 파괴적인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 눈빛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괜찮아. 내 손을 내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안식일이라는 율법과 제도가 막을 수가 없고, 회복을 위한 손법은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어. 네가 손을 나에게 내밀게 한다면 내가 그 손을 고쳐주시겠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완악함들, 상처, 실망, 비교, 두려움, 불안함, 우리의 판단과 경험,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